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이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학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기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종교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오히려 교회의 DNA는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병듦보다 한 문화의 상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척도는 없다. 그 사회를 살펴보려면 각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론 로저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가정의 모습의 전체적인 합이 그 시대 사회의 모습이요,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 100년에 걸친 변화가 1, 2년에 걸쳐서 일어날 정도로 눈이 부시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들, 수많은 도전들과 위기 요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과 나라와 단체가 결국은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소로킨 박사팀은 미국의 50% 이상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다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는 소위 진실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의 부부는 결혼 1015건 중에서 한 건의 이혼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다 똑같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허울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은 그래도 시대마다 견고한 버팀목이 되고 있고 또 묵직한 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문화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벌써 용어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부르는 직분이 아닌 기본적인 호칭이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모든 호칭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의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 용어 자체가. 그것은 타 종교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정착되어지면은 가정이 살찌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많이 세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그 특징과 어떤 축복이 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의 리더십과 그 본이 되는 경건 생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의 주둔해 있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거느리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의 고급 장교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가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군대는 정복한 국가의 국민들을 그 군인으로 차출해가지고 용병으로 차출해가지고 그렇게 로마 군대를 꾸려가는 군대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달리아대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진 정예 중의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그 정도의 로마 군대를 이끌 정도의 장교라면은 우리로 말하면 육사 출신의 제대로 된 가장 엘리트 장교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군대라고 하는 엄격한 조직, 그것도 지배국가의 군대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기도 생활을 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앙생활이 있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는 온 집안과 가족들에게 수평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고넬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신앙도 좋았지만 가족들에게 깊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경건한 가정의 가장 좋은 모델을 들려면 바로 청교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 가정의 세 가지 교육 지침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로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모범이다. 고넬료의 경우야말로 이 청교도 가정의 교육 지침이 살아있는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고넬료와 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경건의 본이 되는 믿음의 밑거름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 한번 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선한 영향력, 경건한 영향력을 미쳤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또 믿음의 리더고. 고넬료가 지금 이 가정에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가족 질서와 경제적인 이유로 세워지는 리더도 있겠지만, 성도의 경우에는 신앙의 모습과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어지지요.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 아무개 권사님 가정, 이런 식입니다. 감사한 것은 고넬료의 경우에 그의 개인 신앙이 가족 전체에게 인정을 받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가족 전도는요, 말보다는 본이 되는 삶의 행실, 그 삶으로 증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왠지 우리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또 가정을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일단은 안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장해제가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도 무장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해이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정작 신앙의 교훈들이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전체가 공개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믿음 안에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실은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가족 전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 많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지요. 고넬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의 믿음의 독특성은 뭐냐? 고넬료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이 경건하기는 쉽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믿는 사람 있으면 열심 내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저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크리스찬들이 사는 가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이 귀한 것은 고넬료의 확고한 믿음 생활의 영향력이 온 가족들에게 스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스며들고 있는가 스며들지 않는가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의 토양이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목사님, 고넬료 가정은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는 집안이겠죠. 마음의 토양이 좋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넬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로마 군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출세나 또는 더 고급 장교로 승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인데 자기들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식민지 국가의 신을 섬긴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마 군대 내에서 고넬료는 많이 놀림도 받고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더 깊어져만 갔고, 이러한 살아있는 경건한 신앙생활, 왜 그가 살아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구나, 많이 구제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모습들은 또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온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그렇지 않은 분들, 가정에서 홀로 믿거나 또는 한두 분 믿는 가정에서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갈등 또 마음고생,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평안해지고 또 건강의 문제가 해소된다든지 자녀들의 진로가 잘 열려서 안정된다든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기초가 없이 믿음이 제껴진 상태에서 그저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니다. 오늘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이다. 각 가정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이다. 우리 모두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과 경건한 삶의 본으로 가족들의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고넬료는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어 온 가족을 돌보며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평적으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또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10계명은 사실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다 적용돼요. 자녀들을 이끌고자 할 때, 아내를 이끌고자 할 때, 부모님을 이끌고자 할 때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라. 여러분, 특별히 남편하고
신앙적으로 말다툼 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쳐버렸는데, 그렇죠? 논쟁에서는 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남편의 눈에 아내가 교회 나감으로 가정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가정 또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교회 나가니까 가정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자녀들은 지 알아서 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아내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를 성실하게 잘 돌본다면 남편은 감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자꾸만 가족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면 그 믿음의 덕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인데. 다섯 번째로,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미주알 고주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상처받고 갈등하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여러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은 싫어합니다. 분명하고 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가 믿는 신앙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뭔가 신비감이나 경외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력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남편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계속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면 그 신앙의 영향력을 따라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더 열리게 되겠죠. 여덟 번째, 항상 남편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뭐냐? 내 남편의 영혼의 구원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이슈다, 이것을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남편 앞에서, 다른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남편 얘기, 가족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열 번째, 남편이 신앙인이 될 것을 믿고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바꾸십시오. 가족들이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전제하고 믿고 뭐라고 하더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정을 희망적으로 꾸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이와 같은 삶의 지혜와 본이 함께 따라가게 될 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온 가족들에게 더 깊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좋은 하나의 선례를 남겼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믿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그 집안 하나가 변하는 것이 뭐 대수겠냐 그러지만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것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모델 케이스,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사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지도자가 예비되어지면서 기초가 닦여지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준비되어집니까? 이번에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건을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들 로마 백부장
이방인 가정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일거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한 가정의 순종과 경건 생활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가정이, 한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속에 기도합니다. 개인의 원통함입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쇄신할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한 가정의 한 개인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의 경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갑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땅으로, 유대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새 가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혈통을 잇는 영적인 축복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상상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에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때로 나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의 경건과 헌신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진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와 가족 전체가 간절히 사모했더니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된 최초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진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짐을 통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이방인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들을 모델로 계속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전설이겠죠. 고넬료의 후손으로 로마의 명망이 있는 군인 가문이 된 육군 장교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콘스탄티누스는 293년에 부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부황제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바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 크리스찬 집안의 바로 자녀인 헬레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부황제와 헬레나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거예요. 만약 이 전설이 사실이라 그러면 고넬료의 후손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전성이 사실이라 그러면 고넬료와 그 가정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한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가정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다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약점과 허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는 좀 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만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정은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경건하게 고넬료를 본을 따라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